네, 2부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귀신과 아내는 무섭지만 이슬람이 뭐가 무섭냐? 올 테면 와라. 내 침대 옆에는 쌍절곤이 있다. 김사부님. 네. 네, 2부 이어서 계속 이야기해 주시죠. 네, 1부에 이어가지고 하나만 더 다루고 싶은데, 사실 이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보통 종교들은 이제 믿는 거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믿는 이미지가 되게 강한데, 물론 이슬람도 믿는 것이 있지만은 이슬람은 대표적으로 많은 종교들 중에서 행하는 게 두드러지는 종교예요. 그리고 이슬람 하면은 얘네 맨날 절하고 그런 거 생각나잖아요. 저는 심지어 그때 아까 말했던 그 귀신 체험하려고 롯데월드 갔는데 거기 이슬람 기도실이 있어요. 아, 롯데월드에? 네. 거기 그 프렌치 레보루션 타는데 3층에서 보면은 막 이렇게 사람들 야 하는 거 볼 수 있는데 바로 거기 이슬람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이렇게 그 발판 같은 거 이렇게 깔아져 있고 메카 방향 향해가지고 이렇게 창 같은 거 이렇게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너 안 째려보아요? 무슬림인 척했어요. 아, 무슬림인 척 했어요? 네.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건 이제 모하메드랑 관련이 있는 거죠. 네, 한번 지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슬람은 믿고 행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그걸 하지? 무슬람? 네. 무슬림. 네. 무슬림들이 믿고 행하는 게 있어요. 이슬람의 신앙생활이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만이랑 이바다트라는 거거든요. 이바디트. 이만이란 이만원 할 때 이만이 그 새끼인데. 네, 이만이랑 네, 이바디트라고 하는 건데, 이만은 믿음을 뜻하는 아랍어이고 이바디트는 실행을 말해요.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육신 오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6가지 믿어야 되는 것이랑 5가지 행해야 되는 것. 다시 이하고 이바디트. 그래서 네. 이만은 믿음. 네. 이바디트는 실행. 하다. 네. 묻다 믿다 하단다. 네. 그러니까요. 이바디트. 그다음에 육신 오행이 있다. 네. 그래서 6가지를 믿고 5가지를 행해야 된다. 네. 그래서 6가지 뭘 믿어야 되냐? 첫 번째, 유일신 알라에 대한 믿음. 두 번째, 천사에 대한 믿음. 세 번째, 거룩한 경전에 대한 믿음. 네 번째, 예언자에 대한 믿음. 5번째, 최후 심판에 대한 믿음. 6번째, 정명에 대한 믿음. 네. 정명이 뭐예요? 정명은 인간의 일생은 모두 알라에 의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육신 6가지 믿어야 되는 것들이고, 이 육신만 하면 6가지 믿기만 하면 안 되고 5가지를 행해야 되는데, 이슬람에서 이걸 5개의 기둥이라고 하면서 오행옥은 오주라고 해요. 결국 이 믿음과 실행의 길은 무슬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꾸르안에 따르면 무슬림의 구원은 알라를 절대적으로 신앙하고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5개의 기둥이 그럼 뭐냐? 행해야 되는 것들. 첫 번째, 샤하다. 일종의 신앙 고백으로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예언자이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얘기하면 무슬림이 돼요. 그렇죠.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걸 고백해야 무슬림이라고. 네. 근데 그냥 주문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근데 딱히 누가 뭐 이렇게 집내자나 그런 게 없어도 스스로가 정말 이거를 마음을 다해가지고 신앙을 고백을 하면은 무슬림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무슬림에는 세례 같은 예식이 없어요? 네. 입교 예식이? 네. 두 번째, 샬라트. 이는 기도의 행위인데, 성실한 무슬림이라면은 빠짐없이 하루에 5번 알라에게 기도를 드려야 돼요. 새벽, 한낮, 오후 중반, 해질녘 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새벽 몇 시예요? 뭐 글쎄, 서 과장님 일어날 때쯤? 잘 때쯤? 일어날 때는 새벽이 아닌데 자는 시간이 새벽이잖아요. 네. 뭐 그렇겠죠? 그리고 다들 그때 일어나야 되는 거네, 새벽에. 근데 안 하는 사람들 되게 많대요. 그렇겠지. 네, 안 해요. 네. 세 번째, 자카트. 이거는 자선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 이 자선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꾸르안의 정신에 따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돕기 위한 일종의 자선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국가적으로 제정된 이게 있고 자발적으로 하는 걸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하는 건 이제 경제적인 상태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게 있고,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번째, 싸움. 라마단 단식이라고 부르는데, 아까 말했듯이 라마단은 이슬람 태음력으로 9번째 달을 말해요. 이 달에 무함마드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꾸르안의 첫 번째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날을 기념해가지고 무슬림은 라마단 단식을 지켜요.
근데 이게 새벽부터 밤까지 밤 해 떨어질 때까지인가? 그때까지 하더라고요. 안 먹는 거죠. 네. 근데 해 떨어지면 엄청 처먹고. 근데 그 되게 웃긴 게 조사 자료에 보니까 이때 무슬림들이 이 기간 아닐 때보다 살이 더 많이 찐다고. 네. 폭식하니까. 네. 네, 해가 떨어지면 막 먹어댄대요.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조금 말하고 싶은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의 종교적인 그냥 행사인 거예요. 퍼포먼스 뭐 페스티벌 같은 건데 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한창 그때 선교하던 사람들이 하던 기도가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뭐? 이 라마단 금식을 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라마단 금식 때 이 사람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고 약간 그 지역의 문화 같은 건데 이 사람들이 이슬람 라마단 기간에 단식을 하면서 이슬람 세력이 넓어지고 이게 포교가 되고 그게 확장되길 위해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타겟이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그러진 않겠지만. 네.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 뭐 기독교인들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 뭐 이 정권이 무너지고. 아니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뭘 했냐면 그래서 이 라마단 기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영적 싸움? 아니 나 이거 발음 너무 말하기도 내가 좀 남사스러워. 영 라마단 기도를 해야 된다고. 역 라마단. 역. 라마단. 그러니까 그 막 무공 같은 거 무림지에 보면 여기서 막 무공을 이만큼 발사를 하면은 반사.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되돌려가지고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고 같이 금식하면서 영 라마단 기도를 했었어요. 나는 금식 안 했지 물론. 아, 그러니까 라마단 기간에 이슬람에서 금식을 하면서 전 네. 세계 이슬람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 네. 그리스도인들도 역 라마단으로 해서 우리도 금식하고 더 센 기도를 해서 네. 이슬람을 정복해야 된다. 네. 아, 그렇죠. 기싸움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했어도 이상했는데 그냥 이슬람을 공부하다 보니까 역시 그냥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본인의 신앙심들이나 그런 쪽에 하는 의미가 많은데 그걸 단순히 무슨 뭐 영적 싸움이다 그렇게 하면서 갖다 붙이기는 뭐 종복 좌파 시간 때 계속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이원론적 관점이죠. 네. 아 근데 지금도 선교단체도 분명히 이거 해요. 하고 있죠. 네,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무지는 거의 악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악이다. 땅밟기 네. 같은 수준이네요. 그쵸. 그게 뭐, 전 모르겠어요. 뭐, 기도의 세계에서 그걸 뭐, 받아친다고 그게 뭐, 그게 되나요? 아무튼, 5번째, 하즈. 이거는 아까 말했던 순례. 성지순례. 이제 이 성지순례는 보통 라마단을 지낸 2달 뒤에 시작이 돼요. 무슬림이라면 일생에 한 번은 꼭 이슬람 성지인 메카를 순례하는 하즈를 행해야 돼요. 이제 순례는 그렇게 행해가지고, 그래서 그 기간이 되면은, 뭐 여러분들 그런 사진 같은 거 많이 봤을 때 메카의 사람 진짜 미어 터져요. 그렇죠. 그 압사당에서도 많이 죽던데. 그쵸. 죽을 수밖에 없죠. 대단해요. 그래서 이 순례의 정점은 아까 말했듯이 메카에 있는 카바를 7바퀴 도는 걸로 마무리가 돼요. 이 사람들은 진짜 뭐 사실 우리도 뭐 되게 신실한 그리스도인 아니면은 뭐 성지순례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되게 신실한 무슬림들은 진짜 이 성지순례를 되게 로망으로 삼고 거기 가가지고 압사 당하잖아요. 성지순례를 위한 여행길이나 뭐 거기서 압살 당하거나 순교죠. 하면은 순교를 쳐줘요. 네. 그렇게 이게 육신 오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게 이스라엘의 대략적인 개요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만 봐서는 저는 아무리 봐도 근데 왜 이슬람을 우리가 혐오하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뭐 딱히 뭐 피해를 주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이슬람에 대한 혐오가 많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조금 위협이 되는 부분을 확대시키는 개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슬람의 지하드라는 게 있어요. 이 지하드가 뭔지 아세요? 전사 아니에요? 네? 전사. 이게 성전? 아니요, 본래 지하드가 정진, 애씀, 노력의 뜻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뭐 열정, 열심, 열공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의미로는 무슬림으로서 알라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뜻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지하드가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성전으로 이제 단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이게 비무슬림을 향한 공격적 행동으로 오해를 받게끔 만들죠. 근데 이게 IS나 알카에다 같은 무장 조직들이 꾸란의 본의를 왜곡하고 무슬림 대중을 호도하면서 생긴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지하드가 이슬람을 지키기 위한 측면에
전쟁의 의미도 담고 있지만은 불가피하게 전쟁을 한다 해도 민간인을 살상하거나 그들의 재산을 유린하는 거는 꾸란이나 이슬람 정신에서 금지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하드의 원래 의미는 퇴색이 됐고 알라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자신이 속한 집단인의 세력의 힘과 이념을 확대하기 위한 측면이 강화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슬람 세계 내부에서 심지어 같은 나라 안에서도 서로 다른 지하드를 주창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세력 확장이 알라의 뜻이라는 정통성 시비와 이념 전쟁인 거죠. 이제 지하드는 한 단어로 수많은 내용이나 성격을 단순화할 수는 없고 안타까운 거는 현재의 지하드가 자신의 정치적인 이슈나 종교적인 관점을 정당화하고 상대방을 배교자를 몰기 위한 이념에 활용되는 대단히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하드 개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자신이 믿는 알라를 위해 가지고 다른 타 종교나 타 민족들을 굉장히 짓밟고 그렇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집단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이슬람 안에 그 지하드라는 개념이 어떤 또 이슬람 중심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라는 관점이랑 결합되어 있는 것도 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 이슬람의 폭력성을 증폭시킨 건 사실 어떤 세계의 정치적인 구도도 분명히 있죠. 네. 특히 거기에는 나는 미국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뭔가 싸움은 기독교가 먼저 걸지 않았어요. 뭐 그런 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가장 단적인 예를 들면 탈레반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무섭게 여기는 테러리스트 집단인 탈레반 같은 경우 지금이 이제 IS가 짱이지만 그 전에 탈레반이잖아요. 탈레반을 키운 건 어디예요? 미국이거든요. 원래 이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해서 소련이랑 러시아랑 대적을 해서 전쟁을 했었어요. 그랬었을 때 탈레반한테 무기를 공급한 건 미국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와의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미국이 탈레반한테 야, 너 이제 우리 말 잘 들어 그랬더니 싫어 우리 민족대로 갈 거야 그랬더니 또 미국이 탈레반이랑 이제 싸워서 탈레반도 미국한테 테러를 하게 되고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베트남전 얘기할 때 베트남이 일본이랑 싸울 때는 미국이 일본이랑 싸우라고 베트남한테 이제 돈 대다가 일본과의 전쟁 끝나니까 미국이랑 싸우잖아요. 그 비슷한 게 사실 지금 이제 이슬람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지하드가 사실은 대지하드랑 소지하드로 나뉘어요. 네. 이제 대지하드는 뭐냐면은 신앙을 지키기 위한 무슬림의 반복된 투쟁을 말하고요. 소지하드는 무력을 동원하여 악을 행하는 이들에게 대항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본래 꾸르안의 지하드란 신앙을 지키기 위한 내면의 투쟁이라는 성격이 강해요. 근데 현재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거는 이제 정치적 무력 투쟁을 뜻하는 소지하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곡해가 되고 여기다가 이제 지하드 개념을 막 여기저기 갖다 붙여서 이슬람 애들만 가면 다 얘네 정복하려고 그러고 막 하려고 한다. 그런 것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청취자분들한테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부로도 그래요. 중동 사람을 보면 좀 무서워요. 네. 중동 사람을 보면 좀 무서워요. 왜냐하면 난 중동 사람을 몇 번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중동 사람이랑 되게 비슷해요. 아, 진짜? 근데 난 중동 사람 되게 무서워. 예전에 이태원에 갔는데 친구가 이태원에 있는 그 재즈바에 들어가기 전에 야 밥을 먹자 가서 어디 갈까 가다가 우리 그 무슬림들이 먹는 그 식당 비슷한데 이제 갔는데 몇 테이블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막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눈에 다크서클도 너무 진하고 막 눈도 겁나 큰데 게다가 조명도 어두운 데서 그 한 두세 테이블의 남자들이 우리를 쳐다보니까 나 진짜 막 등골이 오싹하더라고. 근데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쪽 문화에 있는 사람들을 별로 보지 못했으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혐오는 스쳐보는 데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라고 해서 다 테러리스트가 아니잖아. 그 사람들은 정말 평화를 사랑하고 그냥 가정을 꾸리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정보가 없고 잘 모르다 보니까 중동 사람, 이슬람 사람 뭐 그렇게 생기면 다 테러리스트인 줄로 아는 것. 그들을 다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여기는 거는 굉장히 큰 착오라는 것이죠. 빌라덴의 비주얼 영향이 크지 않을까요? 그게 나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미국 중심적으로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문화에 있다가 보니까 미국에서 상정하는 영화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적은 이제 뭐 소련, 러시아라든지 아니면은 이슬람 쪽이잖아요. 아프간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다 악인이고 사탄의 세력이라고 하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사실 이 지하드가 뭐 기독교에도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 있죠.
우리도 뭐 영적 전쟁, 뭐 하나님 나라 확장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걸 되게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들은 막 절 태우고 우상 때려 부시고 진짜 그러잖아요. 그치. 뭐 우리가 그런 극단적인 기독교 내에서의 테러리스트 집단은 없지만은 그런 이제 개 중에서 좀 극단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이 지하드도 역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전체가 그렇다고 보기보다는 부분이라는 거를 인지하는 게 우리가 혐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발자국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하드는 난 분명히 나쁘다고 생각해요. 네. 이슬람 안에서 지하드에 대해서 난 이슬람이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테러로 나타나는 그치. 지하드는 나쁘다고 테러로 생각한다. 폭력성으로 어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전 세계를 향해서 폭력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이슬람이 그런 부분을 자체 정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머지 선량한 사람들까지 다 악인 취급하는 것도 우리로서는 좋은 시선은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런 투쟁이 일어났는가? 왜 그런 폭력성을 띠고 그런 자기의 주장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이걸 계속 생각해 보는 게 열린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워낙 서구 사회에 대해서 너무 압박이 심했으니까 그런 거랑 자기네들 종교적인 신념들이랑 이제 억압들이 만나가지고 그런 이상한 형태로 발산되는 거 아닐까요? 그치.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 폭력을 드러내거나 어떠한 악을 가지고서 도구적으로 사용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태생적으로 그냥 쟤네는 원래 악했어 라고 얘기해버리면 편하거든. 근데 사실 이슬람이라든지 중동아시아에 있는 그 나라들, 사회 집단들도 그렇게 되기까지 좀 과정이 있어요. 분명히 이건 옳지 않지, 나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정치적인 세계적인 구도 가운데에서 그들이 그렇게 오게 되었는가를 조금 이해하면 다 그런 거는 아니고 이들이 이런 연장선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구나라는 게 좀 더 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발제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슬람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한 300페이지 되는 이슬람에 대한 진짜 객관적으로 본 역사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죄송합니다. 40페이지 일단 덮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의 아까 말한 인브로가 말한 흐름들이 그 속에서 이제 이게 왜 이슬람들이 폭력적으로 변하게 됐겠고 원래는 이제 세계사 속에서 어떤 위치였고 중동 쪽에서 어떤 위치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슬람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이해할 필요를 평소 때 갖고 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이 겪었던 것들이나 그 민족들이 겪었던 것들을 혐오를 배제하고 이제 이해를 하려면은 그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내가 그렇게 책을 통해 가지고 능동적으로 얻을 수가 없다면 누가 나한테 심어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서 누가 뭐 이슬람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겠어요. 특히나 교회 안에서는 이제 타종교에 대한 그런 배타적인 태도가 강하니까 더 심하죠.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배워왔던 건 이슬람은 우리의 주적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IS가 이렇게 된 데에는 이라크 전쟁의 여파가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라크 전쟁이야말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전쟁이지. 왜냐면 마지막으로 이라크를 초토화시킬 때의 전쟁의 명분이 뭐였냐면 거기에 화학가스가 있다라는 거야. 무생, 무치, 무미의 화학가스가 있는데 사람들을 수십만, 수백만 명을 순식간에 죽여버릴 수 있다. 그 공장들이 있다. 그걸 부숴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비행기 날라가지고 폭격해가지고 전쟁해서 이라크가 망했는데 화학가스가 어딨냐고. 무슨 도대체 화학전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실 그건 뭐 때문에 갔냐면 오일 때문에 간 거죠. 기름 때문에. 어떤 실리적인 명분 때문에 미국이 중동을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뭐 그런 여러 가지 명분에 의해서 밀려난 사람들이 사실 IS로 더 집결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이슬람은 무조건 절대 악이구나라고 여기게 되는데 그거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슬람을 향해서 선교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버타하지 않고 이웃하지 않고 친구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라크에 그렇게 폭격 퍼분에 조지고 부시고 아니에요? 그렇죠. 네, 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렇죠. 걔가 자기 자신의 지하들을 펼친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미국에서 근본주의 세력한테 지지를 받기는 했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지하드 2편에는 우리가 이슬람 원리주의라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슬람 원리주의가 뭐냐면은 이슬람 원리주의는 초대 이슬람 공동체의 정신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슬람 정신 회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거는 초기 이슬람의 원칙과 세계관으로서 개인과 사회 개혁을 추구하는 흐름이거든요. 뭐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초대교회 운동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의미를 놓친 채 많은 사람들에게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은 급진적, 과격 무장 저항 운동으로 비치는 측면이 강했어요. 이런 의미로 말하려면은 이슬람 원리주의보다는 이슬람 극단주의로 표현을 해야지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이슬람 국가들도 대부분 경계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해요. 이슬람 극단주의 진영이 반정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들이 사회적으로 보수적 입장을 띠고 있어가지고 이슬람 사회에서 중도적이거나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다수의 무슬림에게도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대부분 무슬림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따르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무슬림에게도 경계 또는 극복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IS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볼 수 있나요? 네. 얘네 완전히 또라이래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바로 이어서 IS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IS 뜻이 뭔지 아세요? 이슬람 국가. 봤죠? 그건 원래 알고 있었던 유명하잖아요. 거예요. 그래요? 난 이번에 알았는데. 네, IS. 네, 이즈가 아니라 이슬라믹 스테이츠. IS, 이슬라믹 스테이츠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라는 뜻인데 이게 원래 급진 순위파 무장단체인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가 2014년 6월 29일 개명한 단체로 IS라고 불려요. IS는 스스로를 이슬람 원리에 입각한 국가체제라고 선전합니다. 지금 모든 이슬람 체제가 이슬람 정신에서 벗어났다고 규정하고 이슬람 본래 가르침에서 벗어난 모든 이슬람 체제를 극복하여 초기 칼리프, 그러니까 알라의 권력 대행자가 다스리던 이슬람 체제를 회복하자고 주장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초대 이슬람 정통 수호자로 자처하고 지도자를 칼리프라고 일컬어요. 즉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따라 칼리프가 다스리는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죠. 지도자 알 바그다디는 자신의 이름을 아부 바크르로 일컬어요. 그것이 2014년 6월 29일의 일이고요. 이날은 이슬람 국가 대부분에서 라마단이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이슬람 국가는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입장에 있는 다수의 이슬람 학자나 무슬림도 이들의 선전에 공감하지 않아요. 이슬람 국가는 물론 심지어 반정부 무장 조직들도 IS에 대해 공공의 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모든 이슬람 국가 대부분의 무슬림은 IS 등이 주장하는 지하드에 반대하고 있어요. IS와의 전쟁의 연합국을 형성한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슬람 국가를 포함해 IS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이슬람 국가는 없습니다. 일부 테러 조직으로 취급되는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나 레바논의 헤즈볼라, 심지어 알카에다도 IS랑 맞서 싸우고 있어요. 아랍 세계의 주적, 공공의 적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슬람 극단주의라고 합니다. 꽤 많은 무슬림들이 9.11이 터지기 전까지 이슬람 원리주의와 이슬람 극단주의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는데 그러다 점차 이슬람 테러리즘이 확산이 되면서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을 분명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2000년 이후 세계화의 물결이 이슬람에도 몰려오면서 다수의 무슬림은 이슬람 극단주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고요. 갤럽에 따르면 다수의 무슬림은 자살폭탄 테러 행위를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살폭탄 테러가 이슬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비율도 10% 이하였고 또한 IS에 대해 호응도 조사 결과 이슬람 국가에서 대부분 2%에서 3% 정도의 지지밖에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IS와 이슬람을 좀 더 구분을 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텔레비전 보고 IS 나빠. 얘네 완전히 또라이인 게 그전에 원리주의자들은 어떤 명분을 가지고서 테러를 했죠. 물론 그것도 폭력성을 도구로 사용한 거니까 그거를 합리화할 수는 없겠지. 그런데 얘네는 그냥 막 더 자극적인 폭력을 일으켜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그 중동 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전 세계에서 무슬림 중에서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 특히 서구 문명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여기에 더 집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더 자극적으로 하고, 그러면 더 많이 모이니까 그걸 가지고서 전쟁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모으고, 그래서 이슬람 쪽에서도 얘네 완전 또라이 취급을 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다는 영상 찍고 이런 애들. 네. 그렇죠. 그리고 막 얘네는 우리나라까지 이 영상이 안 나오는데 그 인육을 막 먹는 걸 서로 찍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더 자극적으로, 더 폭력적으로 해서 더 새를 더 크게 과장해서 보여주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굴복하면서 더 새를 키우고 이렇게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슬람 쪽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또라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고스란히 이슬람의 이미지가 되면 곤란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떤 면에서 지금 이슬람을 옹호하는 것처럼 인프로가 야, 너 지난주에는 빨갱이를 옹호하더니 이번 주에 이슬람을 옹호하느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님이 이슬람을 가요. 우리나라에서 선교사가 이슬람을 가면 그 양반이 10년, 20년씩 열심히 하는 게 뭐냐면 이슬람 사람들이랑 거기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슬람인이 무슬림이 갑자기 예수를 믿겠어. 친구가 전해주는 복음을 믿겠지. 친해진 사람, 이웃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고 섬겨주는 사람이 전해주는 복음을 믿겠지. 그럼 그분은 10년, 20년씩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구가 되려고 그 사회 속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가 한번 구겨져서 관계가 틀어져서 야, 니네 한국인들 다 우리나라에서 나가. 그래버리면 그 사람들은 10년, 20년씩 수십 년 해왔다는 사역 손 털고 다시 우리나라로 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선교사님이 그 눈물 흘리면서 강의했던 이야기를 들었던 게 자기는 평생을 친구가 되려고 왔는데 한국인들은 너무나 쉽게 원수로 만들어버린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신 선교나 하나님이 원하신 사역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했는데 그때 저도 처음 폭력적인 이슬람 무슬림들과 극단주의자들과 그냥 이슬람 사람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게 먼저 선교의 시작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아무튼 이슬람 이즈 IS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이미지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저도 사실 이슬람 이즈 IS인 줄 알았어요. 나도 그래. 무서워. 네. 너무 무섭잖아요, 진짜로. 네. 그 이번에도 뭐 그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잡혀가지고서 계속 일본말로 하는데 자기 한국인이라고 막 그래서 뉴스에서도 얘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그러고 있더라고. 그게 마치 그 다크나이트에 나오는 조커가 배트맨한테 그 메시지를 보낼 때 그렇게 한 사람 인질 잡아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은. 그쵸. 또 아이언맨 3에서도 약간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 IS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 국가 내에서도 굉장히 골칫거리로 알고 있는 또라이들이기 때문에 네, 이슬람은 IS가 아닙니다. 어쨌든 뭐 여기까지 조금 살펴보신 게 대표적인 우리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한 가지 더 별도로 얘기하자면은 이슬람 이제 여성분들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는 게 히잡이잖아요. 근데 히잡이 이제 머리에 이렇게 둘러쓰는 검은 천 같은 건데 이제 니캅이라는 것도 있어요. 눈만 빼놓고 얼굴 전체 이렇게 가리는 거. 니캅 치지 말라고? 네, 뭐 니캅 치지 말라고 이렇게 눈만 그렇게 하는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근데 사실 우리도 옛날 조선시대 때 여성들이 외출을 할 때 장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들의 머리 덮개인 히잡은 이슬람 이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사실 이슬람 종교 이전에 중동 지역에 존재했던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히잡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진 않았지만은 여성들이 머리카락을 드러내는 거를 금기시하는 보수적인 지역 문화가 이 지역에 존재했고 이게 이슬람을 만나면서 이슬람 언어로 우리에게 소개가 돼가지고 히잡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전통보다는 지역의 오랜 문화가 이슬람을 만나가지고 생긴 결과죠. 이슬람의 전유물도 이슬람의 독특한 전통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쟤네들은 여자한테 히잡을 씌워 이래서 이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싫어하지 않아요? 히잡을 쓴다고 싫어해요? 결정적인 미움의 이유는 아니지만 밉다 보니까 그런 것도 다 엄청 크게 보이는 거죠. 억압한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거죠. 그거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고 이제 각 나라의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방금 김사부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몇백 년, 뭐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그랬으니까 이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개선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종교적인 이유로 미워하는 주된 이유는 아니지 않나? 주된 이유는 아니죠. 말한 대로. 그리고 한 가지 더 곁들자면은 이제 뭐 근데 이건 좀 다르죠. 네. 왜냐면 단지 그러니까 개화가 들돼서 혹은 뭐 이런 문제를 넘어서 이거는 종교의 어떤 계율 중에 하나로서
씌우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고, 근데 지금은 이제 각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지만 그건 그 나라 있을 때의 문제이지 이 나라까지 와가지고 칭칭 감고 뭔가 위화감을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인권이 가장 발달했다라고 하는 북유럽 국가에서조차 이걸 금지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이제 기사를 봤는데 며칠 전, 그러니까 8월 달부터 그 법령이 시험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북유럽? 공공장 덴마크라고 나왔는데 공공장소에서 이 니캅, 그러니까 그냥 히잡은 괜찮은데 모든 것을 이제 가린. 근데 이제 그게 단지 이제 니캅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우리 스키웨어 같은 거 보면 눈만 나오게 이런 것도 이제 안 되게 이렇게 이제 법령이 됐는데 한 여성이 이제 니캅을 착용하고 공공장소에 갔다가 벌금을 17만 원을 받았다. 지금 벗던가 아니면 여길 나가라라는 이제 그 명령에 이제 거길 나갔다라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약간 이제 종교 문제를 넘어서 이제 문화의 어떤 다양성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데 이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너무 폐쇄적인 부분, 이거는 이슬람 내부에서의 어떤 큰 개혁이 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너무 전 세계 사람들이랑 안 맞추고, 그거 너무 지들이 강제되죠. 너무. 물론 힘들죠. 그 이제 청소년들이 이슬람 문화권의 청소년들이 이제 SNS에다 자기 방에서 그런 의상을 착용하지 않고 막 이제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약간 섹시 댄스 같은 거를 그리고 올렸다가 잡혀가고 또 여자들 운전 못하게 해가지고 또 운전은 풀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우디에서도.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를 이제 뭐 여권 신장의 측면에서 비판을 하기는 하지만 기독교, 우리나라 보수 기독교에서 이슬람을 혐오하는 주된 이유일까 그게? 아니요, 그렇진 않죠. 네, 그냥 거슬리는. 자기들도 여자들을 그치. 엄청 억압하면서. 그리고 사실은 혐오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권 문제 측면에서 저건 조금 덜 이렇게 성숙한 건 아닌가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오히려 기뻐해야죠.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이슬람에 대해서 별로 이제 호감을 안 갖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뭐 왈가불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나 실제로 그 니캅 그 한 여성분 한 2명 정도 봤는데 겁나 무서워요. 아 그래요? 겁나 무서워요. 그리고 저는 그 터키 가서 많이 봤거든요. 그 가려진 사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눈이 너무 아름답고 되게 이게 예뻐요. 다 시커먼 옷이라고 다 똑같은 수녀복을 입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디자인이 있어요. 이게 재질도 다르고 그 안에 이렇게 뭐 디테일한 달라요? 보석 같은 그러니까 본인들만 알아보는 우리 그 안에 그러니까 패션이 있어요. 군인들 막 이렇게 엄청 막 이렇게 다려가지고 뭐 이렇게 막 뭐 붙여가지고 오는데 민간인들은 다 군발인데 뭐 이런 느낌. 나는 큰 몰에서 그 2명의 여성이 게다가 그쪽 되게 체구도 크더라고. 작지가 않아. 큰데 시커먼 걸 2개 쓰고 다니니까 쟤 뭐야 무슨 순간 되게 무섭다. 사실 시커먼 옷을 입었을 뿐인데 그게 무서울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폭탄 테러라든가 이런 공공장소에서의 그냥 그런 이미지적으로 무섭다니까. 그냥? 그냥 시커먼 게 2개, 거대한 시커먼 게 2개가 딱 있으니까. 이게 뭐 시커먼 거에 대한 저기가 있는 거 쓰레기 봉투. 트라우마가 있나? 시커먼 거 무서워. 저는 좀 충격적인 장면을 본 게 제가 축구 동영상 많이 찾잖아요. 많이 찾다 보면 이렇게 다리 건너다 보면은 무슨 뭐지? 이슬람 티키타카라는 동영상이 있는 거예요. 뭐야 하고 봤더니 이슬람 국가 쪽 여성 풋살팀이 있는데 히잡을 쓰고 진짜? 풋살을 해요.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수녀옷 같이 이렇게 입고 히잡 쓰고 축구하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되게 잘해가지고 별게 다 있네. 이슬람 타카라고 그렇게 좀 한때 많이 돌았었죠. 근데 아무튼 현재는 공공장소에서 히잡 착용을 오히려 좀 금지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슬람 왕정국가로 알려진 사우디아라비아도 47%가 여성의 자유로운 옷차림을 지지한다고 해요. 벗고 싶으면 벗어라. 꼭 이렇게 억압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자기가 다 무슬림이고 좋아가지고 쓰는 게 아닌 거죠.
뭐 기독교 국가라 그래가지고 다 뭐 이렇게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아닌 것처럼 이 사람들도 태어날 때부터 그냥 무슬림 국가에 있었을 뿐이지 무슬림 신앙이 있는 게 아닌데 그걸 다 쓰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죠. 근데 마치 그거를 다 뭔가의 상징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일부 다처제도 있잖아요. 네. 제가 이번에 이슬람 준비하면서 유튜브로 동영상을 찾아봤는데 한국에서 이슬람 그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슬람 신앙이랑 개신교랑 불교랑 뭔가 다른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댓글이 진짜 대망진창이라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엉망진창에, 댓글이 엉망진창이다. 대망진창. 그리고 아래 보니까 뭐라고 다녔냐면은 뭐 성범죄자 새끼들 생긴 게 변태같이 생겼다. 일부 다처제 좋아하게 생겼네. 저 눈 풀린 거 봐라. 그러면서 엄청나게 그런 비하하는 발언이 달린 거예요. 무슬림을 향해서? 네. 지가 다 부러워서 그런 거죠. 네? 지가 부러워서. 아니 근데 이슬람 이즈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그쪽 이렇게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서 이슬람이 아니어도 일부 다처제 문화들이 있는 상태가 많고 모든 이슬람들이 일부 다처제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여성들 중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겠지. 당연한 거죠. 그리고 좀 이렇게 깨어있다라 그래야 되나? 이슬람 좀 청년들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물론 긍정하는 비율이 되게 많기는 하지만은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카바쳐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하게 그게 합법이라면 경제적 여건이 된다면 아마 그쵸.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근데 하지 못한 이유는 돈이 없었는 거죠. 그게 사실은. 부와 정력의 상징이라고. 소작권은 아니잖아. 저요? 돈 있으면은 우리는 우리는 안 하죠. 네, 우리는 딱 그쵸. 당연하죠. 되게 오직 한 명이죠. 아니 오직 한 명도 주님도 한 분만 믿고요. 그럼. 네, 아내도 한 분만. 네. 한 명도 무섭고 그게 쉽지 않은데. 당연하지. 두 명이나. 그럼. 맞아. 그럼. 저는 꿈도 안 꿉니다. 누가 예전에 저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연애를 하고 싶으냐? 아니? 그러고 싶지 않다. 지금 충분히 행복하다. 요새 그런 소재로 드라마 많이 하잖아요. 내가 왜 그 짓을 또 해야 되느냐? 이제 겨우 적응해서 사랑하면서 살만한데. 근데 일부 다처제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이슬람에 한해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고대 근동 사회에서도 있었어. 뭐 성경 속에도 일부 다처제가 우리도 뭐 많이 나오고 사실은 우리나라도 일부 첩이 다처는 얼마나 아니지만 많아요. 첩이 있었죠. 아니, 우리나라 100년이 뭐야? 50년 전까지도 있었어요. 그 첩. 지금도 첩. 그럼요. 어떤 새끼들은 지금 그 돈 많으신 분들은 뭐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어느 정도 합법적 문화로서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게 그게 문제겠죠. 그건 이슬람의 분명히 한계고 문제죠. 그러니까 아까도 마찬가지의 여성의 어떤 히잡 착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인데 전 세계 보편적인 인권이라든가 윤리에 이제 부합하지 않고 근데 그들이 그걸 고수하겠다면 그건 그들의 실책이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만 우리가 그걸 혐오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의 나는 어떤 가장 건수는 아닌 것 근본적인 같다. 건 그 사람들이 이슬람화 하려고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두려움이 있을 그쵸. 거라고 사실은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막 주장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저런 좀 비정상적인 것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는 게 사람의 감정이잖아요. 근데 그런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그렇게 막 혐오하고 두려워할 필요까지는 네, 오히려 까먹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미지를 네. 마무리하는 순서로 몇 가지 괴담에 대해서 우리 사회를 감싸고 있는 이슬람 포비아의 괴담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진짜 괴담이에요. 그러니까 출처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팩트도 아닌데 요즘 사람들이 대충 스쳐보니까 이게 되게 그럴싸하게 팩트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이마트 노브랜드와 IS 테러 자금설. 나 그 얘기는 진짜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이마트에 노브랜드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네네. 브랜드가 없는 노브랜드다. 근데 브랜드가 이게 아니다, 소비자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슬람 쪽에서 그 유통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를 소비로 하면은 그게 IS의 테러 그 자금줄로 들어간다.
근데 이거 자체에 이제 유통이나 그런 경제적 구조나 그런 돈이 굴러가는 걸 보면은 그럴 수 없는 구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IS 그쪽이 그렇게 경제 그쪽을 꽉 잡고 있는 그것도 아니고 흘러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제 몇 가지를 끼워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괴담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걸 심지어 언론들이 퍼다가 아주 신나게 날라줘요. 그리고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거를 이제 선교 갈 때쯤 하면은 막 한 번씩 뿌려주니까 완전 이슬람 포비아하기 땡큐죠. 그 이마트에서 그 정보의 출처에 대해서 뭐 명예훼손 같은 건 안 하나 봐요? 고소 같은 건?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즘 워낙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파고 들어가지고 뭐 캘려고 안 하죠. 굳이 그걸 이슈화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아니 이번에 사실 뭐 예멘 난민들 우리나라에 막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난민에 대한 법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들어온 건데 사람들은 그냥 앞도 뒤도 없이 그냥 완전 이슬람 포비아를 막 펼치는 거죠. 다 성폭행범을 만들어 버리던데. 다 성폭행범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이슬람화 하려고 한다. 여기서 잔재 세력을 꾸민다. 제주도부터 막 장악을 하려고 든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정우성 씨가 대단히 저는 멋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정우성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서 과장이 갑자기 웃어요. 왜 자세가 올곧아졌어요? 되게. 그 이름이 들리면 원래 여자들은 자세를 이렇게 취해야 돼요. 그렇죠. 경건한 자세로. 네. 우성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거죠. 우성이 형님이 굉장히 그런 리스펙한 얘기들을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정우성도 막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까고 그러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그 사람들 우리가 만약에 받아주면은 제주도부터 이제 장악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를 먹을 거라고. 그리고 또 얘기했던 게 그 사람 막 인터넷에 페이스북이나 그런데 되게 많이 돌았던 동영상이 무슬림들의 문화에서 그쪽 사람들의 문화에서 여성을 단체로 이렇게 뭐 이렇게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 근데 사실 그게 그쪽에서 나온 문화가 아니에요. 유럽 쪽에서 이렇게 일부 몰상식한 놈들이 그렇게 행했던 거를 이 이슬람 포비아랑 묘하게 그냥 단어를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출처가 전혀 다른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 완전 그냥 다 변태 또라이들로 만들어가지고 제주도가 먹힐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막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난 혐오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받아주면 안 된다. 제가 이번 주 단체 카톡방에 대표적인 이슬람 포비아라고 어떤 분 글 보내줬잖아요. 기억은 안 나겠지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 페이스북 친구이신 어떤 목사님이 되게 짧지만 명확한 일침을 가해줬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은 무슬림 500명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이슬람화 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나 있지만 욕만 먹지 기독교 국가 안 되잖아요. 이게 너무 뼈를 때리는 말이지 않나요? 네. 무슬림이 500명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이슬람화 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나 있지만 욕만 먹지 기독교 국가 안 되잖아요. 참 마음 아프네요. 네. 그래서 그런 막 좀 대표적인 그런 포비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있다면 익산 할랄 단지 조성설. 그러니까 할랄이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으로 피를 뺀 고기 등 율법으로 허용된 음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화장품까지 그 범위가 상당한데 그와 반대로 하람은 금기된 것이라는 아랍어이고 돼지고기와 개고기, 피 등 뭐 여러 가지가 해당이 돼요. 이게 뭐냐면 익산에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의 할랄 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하면 안 되니까 율법에 어긋나니까 이슬람 사람들만 고용해야 되고 거기 이렇게 돈을 지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하면 이슬람들이 그 속으로 무작위하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거기부터 점령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문화권이나 뭐 식품권 그런 것들을 다 장악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떠돌았었는데 사실은 뭐 정부가 그런 거를 전혀 기획한 적도 없고 그냥 떠도는 계단 같은 뉴스였죠. 근데 이거는 진짜 저도 많이 들었었고 많이 듣지 않았어요? 네. 할랄 푸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돈다고. 이런 뭐 지금 뭐 몇 가지 소개했지만 이런 이슬람에 대한 포비아, 우리나라에서 있는 이슬람 괴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뭐 우리 서 과장이나 우리 손 작가님은 뭐 이거 본격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시간이 길겠지만 그래도 저도 최근에 뭐 약간 페이스북 상에서 뭐 예멘 난민에 관련돼서 살짝 글을 썼다가 막 댓글로 또 욕 좀 처먹었어요. 한 번도 반응을 없으셨던 분이 그 글에는 또 부정적인 막 댓글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도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는 카톡으로 돌아다니는 그게 있어요. 검은색 바탕에 흰색 글자로 써져 있는 이슬람에서 가르치는 13가지 교리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보면 이슬람 완전 사탄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다 어느 정도 다 뒤틀어져 있고 말이 안 되는 내용들로 팩트 체크가 이미 다 돼 있는데 여전히 이제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두려움이라는 게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도 있고 또 다른 방향성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도 있다라고 맞아.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독교가 정말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확신한다는 이들이 왜 자꾸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능력이 없다라고 믿는 어떤 타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격하게 반응하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과연 정말 그들이 강해서인지 아니면 무지와 또 어떤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그러니까 상대를 공격하기 이전에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거 참 좋다. 근데 교회 안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너무 많다. 뭐 이런 어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말이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적을 상정하는 어떤 그런 지금 우리가 두렵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적을 계속 상정해서 뭔가 이제 자신의 공허함과 비어있음을 자꾸만 이제 가리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상대를 알아가는 지적 성실성도 필요하고 동시에 이제 자기 믿음에 대한 어떤 성찰과 확신을 갖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다면 그게 뭐 진화론이든 뭐 종북이든 뭐 이슬람이든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이 물론 이제 알아야죠. 알아야죠. 네, 그러면서 네. 나는 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기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알고 나면 뭐 그렇게 무서운 적이 아니거든요. 네, 알고 나면 맞아요. 별거 아니고 알고 나면 우리의 진리가 훨씬 더 우월하고 이게 진짜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 같은 게 생기는데 왜 그렇게 죽자 사자 목숨 걸고 싸우지? 막 그런 생각이 저는 사실 들어요. 분명하게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알고 있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진화론 얘기할 때도 그랬고 뭐 종북이라든가 이슬람 얘기할 때 앞으로 뭐 다룰 것도 다 있는데 이렇게 두려워한다기보다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영역들은 있지만 그걸 두려워하는 것은 또 다른 감정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두려움 가운데 굴복되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이미 이제 자기 신앙에 대한 어떤 패배감을 드러내는 요소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좀 그런 것들을 조금씩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난 예멘 난민 문제 사실 저도 쉽게 얘기할 수 없고 계속 그쵸.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들이 내가 살고 있는 정말 이 아름다운 동네 동두천에 왔다면 내가 불편하고 고생하고 막 그러면서 내가 딱 이 정도의 수위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으나 그들이 제주도에 지금 있단 말이죠. 그렇죠. 좁은 땅에 수백 명이 들어와서 저도 원래 시원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불안함을 느낄 수 막 있죠.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니까 저도 지금 쉽게는 하지는 못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스스로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 아까 얘기했잖아. 난 중동 사람들 무서워. 그러나 어떤 면에서 한국이 다국적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그들이 계속해서 한국을 향해서 들어오려고 한다면 우리 동네에도 그들이 오겠구나.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블럭이랑 이 아파트랑 이 동네 그 사람들이 오겠구나. 그러면 나와 내 가족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편해질 수 있겠다. 그럼 나는 기꺼이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불편할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막 이슬람 가서 선교하다가 막 뭐 손해보고 고통받고 심지어는 죽는 데까지 가겠다는 말은 못 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게 나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사명이라면 내가 어디까지 불편해져야 할까? 어디까지 불편해질 수 있을까? 그 준비를 지금 나는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예멘 난민에 관련해서 이제 고민했던 영역인데 아까 임브로가 얘기하셨듯이 제주도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주도에 거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게 포비아든 유언비어든 아니면 팩트에 기반한 것이든 이미 전달이 된 정보에 기인하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중동이라든가 그쪽에 어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된 일들. 근데 이제 뭐 까놓고 보면은 기독교인들도 저지른 일들이 많은데 이제 여기는 많이 드러나지 않고 그쪽에 더
이렇게 확대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갖는 거는 저는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타인들이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게 좀 애매하지만 분명한 건 이슬람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조성된 공포감과 난민법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해보면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 줄 알아요. 제주도에 입국하신 분들도 난민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심사를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최대 3년까지밖에 거주할 수가 없고 근데 난민으로 통과가 되는 것도 굉장히 소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봐도 그게 문제가 안 되고 밖에 사회에서도 이제 과도한 이슬람 포비아라든가 난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강압적인 자세에 대해서 경계하고 팩트를 얘기하면 인권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이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제안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장 사랑을 얘기를 하고 가장 진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물론 그런 공포심을 갖는 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처음 시작을 어디에다 두고 논리를 펼쳐 나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가 이슬람인이든 뭐 장애인이든 아니면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좀 뭔가 좀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사랑을 이제 펼쳐줘야 된다는 이 논리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어떻게든 이런 좀 좋지 않은 조항들을 좋게끔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게끔 고민을 할 텐데 처음부터 팩트에도 기반하지 않은 그릇된 감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이미 이제 혐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은 이미 시작점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되게 고충이 많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한 번만 더 고민을 해본다면 훨씬 더 좀 풍성하게 그리고 진리도 훨씬 더 잘 설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과도한 좀 반응은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는 그런 댓글 너무 마음 아픈 게 니네 난민이잖아. 그러니까 허드렛 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그거 하나도 잘 못하냐? 막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막 몸서리가 쳐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네.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쉽게 하지?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우리가 최근에 가장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갑의 횡포거든요. 그 여전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재벌이라든지 어떤 대기업, 뭐 항공사라든지 그 갑의 횡포를 보면서 야, 저 새끼들 돈 있으면 막 함부로 하는구나.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저러는구나. 그런데 사실 나도 어딘가에선 갑이거든. 나도 누군가를 향해서는 갑이야 사실은. 근데 사실 난민이 왔어. 그럼 우리는 완벽하게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갑이 되려고 하는 거야. 야, 니네 가난한 나라에서 난민으로 왔는데 어부일도 못하냐? 이런 노동 못하냐? 근데 사실 그 사람들 막 3개 국어 4개 국어 하고 대학 교수 출신이고 의사고 막 그래. 그러면 네가 그 전에 거기서 어떤 일을 해왔느냐에 대한 질문 하나도 없이 넌 시커멓고 난민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왔으니 너는 허드렛 일 따위는 당연히 잘해야지. 박박겨. 넌 뭐 하인이야. 거의 노예 다루듯이 하는 그런 시선들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 참 어떻게 이들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너무 마음 아팠었어요. 나는 사실 그런 부분은.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었던 이슈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던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보다 훨씬 어릴 때 저한테 있어서 이슬람의 존재가 두려웠었던 한 가지가 있다라면 뭐가 있었냐면 그쪽도 그렇게 결사적으로 자기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데 진짜 진리가 그쪽이면 어떡하지? 어릴 때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쪽도 유해신, 우리도 유해신이고 그쪽도 내세를 믿고 우리도 내세를 믿고 거기도 유일하게 자기의 신으로만 인해서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슬람을 선교의 대상으로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듯이 혹은 두려워하듯이 그들도 우리를 똑같이 바라볼 것이라는 게 되게 몸서리치게 두려웠었어요. 물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지만 단순하게 그 사실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이슬람 사람들 수십억의 이슬람 인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어떤 떼거지 어떤 이렇게 군집으로 보고서 저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밀쳐두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다음 시간 자유주의 때 다룰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거 뭐 그쪽에도 구원이 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이게 가장 두려운 사실이지 않나. 뭐 우리 것이 진짜라는 것을 그들과 비추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드러낼 수 있냐. 그러니까 뭐 내가 그런 거예요? 진짜라고 믿는 것. 이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배제해버리는 거 그냥 그 처음부터 수십억의 사람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너희에겐 구원이 없어라고 그 수십억 인구를 밀어버리는 이게 너무 두려운 일인 거예요.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아예 결론을 박아 나와버리고 배타성을 너무 강력하게 드러내니까 고민해봐야 될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다라고 나 스스로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복음주의자로서 복음과 진리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나 복음주의자, 그러니까 진리의 사람이 배타적인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 표현해내는 방식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웃이 되지 않고 친구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내가 가진 진짜를 그들에게 그렇죠. 전달할 수 있겠나라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미워하면 전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강영한 교수가 최근에 얘기했던 글을 제가 본 게 기억이 나는데 너무 한국의 기독교가 개토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울타리 세워놓고 여기가 좋사오니 니들은 오지 마라. 우리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랑 같이 천년만년 띵까띵까 하다가 천국 갈란다. 이슬람 오지 마라. 동성애 오지 마라. 진화론 오지 마라. 내가 그전에 배웠던 거 이거 가지고 여기서 우리는 살란다. 이 개토화되는 거는 사실 주님 뜻은 아닌 거죠. 십자가를 지러 변화산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내려와서 거기서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십자가를 지고 고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는 게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란 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있네요. 네. 근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가서 더 얘기하고 싶은데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를 한마디씩 한 거 아니에요? 한 거 같은데. 그러면 우리 김사부 마무리로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저도 여러분이 말씀하신 공존이란 무엇인가 결론이 좋은데요. 늘 고민하고 과연 타종교와 친구가 된다는 건 무엇인가 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발제를 끝나서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 주는 서 과장님이어서 얼굴이 하얘져서 오시겠죠. 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세 번째 시간 이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슬람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기원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슬람 또는 혐오하는 이슬람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기 힘든 그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 함께 이야기했는데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네 번째 시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네 번째 시간 서 과장님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